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감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위치나 그리고 얻은 모든 것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한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감사한다, 그것은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처해진 이 차가운 현실에 대한 믿음의 안목으로 해석하기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통찰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결코 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에 춤출 수 있는 그런 일보다도 오히려 탄식하고 아프고 힘들어한 그 세상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고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난의 바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할 일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초대를 받아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어느 뚱뚱한 여자분이 아이를 5이나 데리고 차에 타더니 이 목사님 옆에 딱 앉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이제 자리가 공색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자신의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 불평만 이게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더구나 지금 오늘 내가 감사하라라고 설교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을 쫓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고난까지도 시험까지도 감사하는 조건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 중에서 감사했어요. 유다의 멸망이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위급한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통찰력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부모 형제가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조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그런 안타까운 환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비 맥펄린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Don't Worry Be Happy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을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Thanks God, be happy라고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라,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지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15절 맞으면서 뭐라고 하죠?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하늘의 기쁨과 위로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서 믿음이 좋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리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척도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이 감사하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살피면서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장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을 받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강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절의 약속입니다. 즉 감사가 평강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가,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라고 진단하는 그 방법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식구들이 얼마나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파트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것? 예. 그것도 복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6장 26절에서 모세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기도,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9편 1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대체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그곳에는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각박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전에 나보다 지금의 우리가 더 많이,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형편들이 나아졌을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고요, 여전히 불평만 커져가고 요구사항만 나날이 늘어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감사밖에 없어요. 사람의 행복과 평안은 그 행복과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과 평안이 우리 삶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에 평강하고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감사할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식구들이 다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로 채워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강은 어디에서 온다라고요? 감사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손을 잡고 돌아보시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어서 당신과 함께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감사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편지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또한 정성에 담긴 선물이나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으로도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도 분명히 헌신의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예. 봉사와 기도, 물질로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스럽게 또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감사는 그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척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아주 힘들게 바꿔 놓아버리고 말았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코로나19가 마치 넘실대는 홍해바다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무시무시한 애국 군대의 그 어마무시한 말발굽 소리죠. 또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지축을 뒤흔드는 애국 군대의 병거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들려질 때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그 바다는 고통스러워하고 비탄스러워가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편 안전한 곳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의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분주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며 여전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어주고 또 다음 주일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와 청아한 목소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합니다. 찬송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작곡되고 불리는 찬송을 의미하고요.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적 노래를 말합니다. 이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열매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의 찬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찬양이고 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입술의 간증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세상의 노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미스 트롯 아주 열광을 했죠. 그냥 좋아서 그냥 김호중이가 좋네, 영웅이가 좋네. 좋아요? 저도 좋아해요. 잘 안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의 노래가 인간의 희노애락을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때로는 그 마음을 달래주고 어쩌면 그렇게 유행가의 곡이 가사가 그렇게 은혜로운지 몰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위로가 그냥 그 세상 노래를 통해서 들려요. 여러분, 인간의 희노애락을 노래하고 그것이 때로는 마음을 달래주고 삶의 공허함을 위로해 주지만 아무리 좋은 세상의 노래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고 이런 우리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억눌렸던 우리의 영혼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죄악에 착고해서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감옥에서 착고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의 찬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한 응답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담긴 찬양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물질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감사의 표현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찬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보는 것보다 더욱 감동적인 것이 뮤지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도요, 그 영화에 해당하는 그 음향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주는 그 감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그 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영화의 공포스러운 장면, 어떤 아찔아찔한 장면이 나올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서스펜스를 느끼고 어떤 긴장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그 장면보다는 오히려 그 음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음악가의 감정이 문필가의 감정보다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멋진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감사의 표현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은혜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열심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되고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은 우리가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찬송하면서 받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듣는 사람과 찬양을 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눈물의 해결을 통해서 용서와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매를 맞고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착고가 깨어지게 만드셨고 빌립보 감옥이 열리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예배 전에 여러분 일찍 나오셔서 예배 전에 하는 그 찬양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찬송할 때에 여러분 수줍어하지 마시고 그 설령 곡이 틀리다 할지라도 힘있게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송하시고요, 그러면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할 때 길이 열린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것은 그것까지도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평생을 이를 갈고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하게 되어지고 만나면 반가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고 내 믿음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누군가와 나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그것 먼저 살펴보아요. 담임 목사가 교회 집사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들도 악하지만 성도들도 악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무런 표정도 없이 성가대 가운 입고 와서 헌금을 해요. 저 놀랐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실컷 담임 목사를 두들겨 패놓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정과 육범이라 다가가지도 못해요. 오면 죽인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 편을 들어.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헌금할 때 가운을 입고 헌금을 들고 간 데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근데 그때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감사였어요. 감사. 저는 언젠가 얘기했지만 들판에 세워진 전봇대가 제일 싫어요. 들판의 경관을 다 해치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전봇대까지도 아름답더라고.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저도 제 동생이 잘못하는 바람에 세상에 담임 목사 사퇴까지 와서 빨간 딱지가 붙였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자살할 때 이렇게 자살하는구나. 그 수치감, 그 모멸감. 저는 수치감 때문에 울었어요. 그것이 억울해서가 아니라 수치감 때문에 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나오는 찬송이 참석거나 주님 은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내 길을 막으신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할 때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야 내게 부함으로 채워질 때, 건강함으로 채워질 때에,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의 처지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몰아닥치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때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오해와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요?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던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빈민촌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지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다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학교 하나를 세워주고 싶다. 마르다 벨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한참이나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흘렀을 때에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헨리 포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헨리 포드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헨리 포드는 지갑 속에서 $1 한 장을 꺼내면서 이 여인의 손에 들려주면서 사무실을 내보냈습니다. 어떤 거지요? 거절당한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 벨리는 기도실에 돌아와서 $1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응답 중에 헨리 포드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드에게 찾아갔더니 $1를 내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벨리는 그 $1로 텃밭을 일구어서 꽃씨를 사서 꽃을 심었고 꽃이 자라서 그것을 꺾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5년, 6년, 7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모아진 돈으로 자그마한 막사 하나를 지어서 개교식을 할 때 그 자리에 헨리 포드를 초대해서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막사가 세워지기까지 당신의 $1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당신은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서 $1,000,000를 기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LA 근처에 있는 바로 베리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인데 지금도 그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1,000,000는 없을지라도 $1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1가 현금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당장에 내게 $1,000,000라고 하는 기도 응답은 없지만 내게 있어서 그 $1의 응답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해 주었던 놀라운 큰 구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1라고 하는 작은 그 믿음, 작은 그 소망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많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교회에게 차질이 생기게 되어졌고 어떤 분들 생계 위협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살아갈 우리의 미래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여전히 안개 자욱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반드시 자욱한 우리 앞날의 안개를 깨끗하게 거두어 주시고 나에게 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나를 향한 순례의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힘들게 버티다시피 살아온 지난날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맞이하시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반가워하고 가장 꼬리를 힘있게 돌릴 때는 언제입니까? 간식 줄 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감사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감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타난 잘못된 현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할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마땅한 그 감사를 헛된 우상에게 돌려주었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차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건강과 장수 비결은 감사 생활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세기 난치병인 암도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그 치료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학계의 한 이미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감사할 만한 세상으로, 감사할 만한 직장으로, 감사할 만한 가정으로, 감사할 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특별히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자.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옆에서 보기에는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이 살아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지, 그분의 분위기와 그분의 말과 그분의 지금 감정을 어렵게 보면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남편을 때려 죽여야 분이 풀리고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혹시 아내된 분들에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전주 동북교회에서 이제 교구를 맡아서 감당하고 있을 때 몇 년 동안을 자리에 누워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셨어요. 집안 어르신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이, 그 권사님도 연세가 드셔서 이 자리에 누워 계시는 그 남편을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 근데 그분이 그 권사님이 소위 말해서 그 공사장에서 그 많은 인부들을 데리고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걸이나 마찬가지. 근데 남편이 벌써 10몇 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그 집을, 그 권사님 댁을 찾아가면, 그때는 지금도 요양 뭐 어떤 보호사 이런 것이 없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냄새가 코를 찌를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기가 들려지고 저도 모르게 코를 막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전사님한테 제가, 그래, 전사님 아무래도 오늘 좀 신방을 가야겠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남편이 소천했어요.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다음 주에 계단에 올라오는 권사님을 향해서, 권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평안하게 여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요. 벽에 붙어있는 사진보다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이 훨씬 더 좋대요. 왜 아멘이 없어요? 빨리 죽어야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이제는 그 권사님이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어디 못 나가잖아. 욕창도 가득하고.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누워있는 시체 같은 사람이지만 벽에 있는 사진보다는 훨씬 더 낫더라, 그 말.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감사하세요. 아내가 옆에서 밥 해줄 때 감사하세요. 남편들은 아멘이 없어요.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감사가 있으면 회복이 되어져요. 감사가 있으면 가정의 평화도 회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있으면 교회의 은혜도 회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있으면 이 사회도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늘의 평강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가득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